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달프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후손도 평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막았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은 마귀의 엠을 받아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게 된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낙지하도록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귀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시험에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잡혔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땀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할 때 무릎을 잠을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드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식구나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동료들이나 중도한 결정을 내릴 때인데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건 일을 두고 잠을 자면 마귀의 시험에 듭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전문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의 전문적인 시험의 재주는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기도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시편 118편 8절 5절에 야훼께 패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패하는 것이 호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은 감사가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E.M. 바운스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가뭄 끝에 능력이 쏟아지는 담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물을 나르고 보존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왔다가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나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던 것을 뻔뻔을 따서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먹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셔서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와 친구가 되어서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마귀의 불평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서나갈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위험을 빼앗기기 두려워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고 그렇게 깨워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다. 이 말을 듣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친구를 잘 사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온갖 일, 모든 것에 걸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인생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재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건강한 몸을 갖고 잠에서 일어나는 것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감사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매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을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나?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병드는가? 이렇게 남과 비교하다 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작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위해 오르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감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9편 1절로 3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가 얼마나 강한지 현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서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실컷 얻어맞고 밥도 못 먹고 밤중에 감옥에 제일 구석진 냄새가 나는 곳에 채굴하여 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내 발자야,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 모양으로 만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아무것도 안 돼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구석에서 기도하고 박자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조금 더 하니까 온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래를 따라서 박자를 따라서 지구가 흔들리네요. 그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속박에서 풀려났던 것입니다. 그 간수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칼로 수장에 찔러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야 너희들 죽지 마라. 한 사람도 도망친 사람이 없다. 사람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 감사를 하니까 감사의 능력이 채워놓은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개인의 가슴에도 가정에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속박을 당하여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속박을 푸는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를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아보는 양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자기들 집에 돌아가야 급급하여 고쳐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데서 바빴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로 갚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어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리니 너희 지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지리 것이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지극히 미워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온 힘을 다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한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